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진실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사역.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르신 전체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 들었어. 아, 나는 병 들어도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 속에는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겹쳐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것이 고난이냐? 우리 인생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보셨을 줄 압니다. 철로 역정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의 굴곡이 있음을 알게 돼요. 천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기독도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를 목적을 두고 가고 있습니까? 천국이요. 하늘나라를 목적을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도다 그래요. 뭐다? 기독도다. 우리 기독도는 가다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이 쫙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잘 되다가 어느 날은 또 기도가 또 절대 안 될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떨 때는 이게 정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 이게 뭐냐면 기독도가 쫙 올라가는 날은 툭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이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잡아당겨 저게 잡아당겨 여기서 가로막아 저기서 가로막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방해꾼이 자꾸 나와. 방해꾼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2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셋째째 오시는 거죠? 당연히 가죠. 근데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부터 전화하셨어요. 네. 왜요? 그랬더니 온다고 해놓고 지금부터 확인해 다음에 그날은 안 온대. 왜 그럴까요? 이게 자꾸 방해꾼이 잡아. 무엇으로?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생각 속에 혼란의 영을 주어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물리치고 나오셨으니까 승리자요 실패자요? 승리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입니다. 누가 이끌으셨을까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을 예수님도 겪으시면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애꿎은 어린아이들만 2살부터 그 아이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없애기 위해서 헤롯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아이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일찌감치 헤롯의 그 작정을 꾸민 줄 아시고 어디로 보내셨다?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피난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저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살아라. 나사렛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빛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양빛이나 전기불이 없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나오질 않아. 제가 보니까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면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의 그 부모님들은 비전이 있어. 무슨 비전?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막 이렇게 비전이 있잖아. 돈 많은 사람 막 비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막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 근데 시골 사람들은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님들은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보릿고개만 없으면 돼. 무슨 고개? 보릿고개. 왜요? 자식들 배고픈 것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저 녀석들 훌륭한 저 국악가가 되게, 우리 언니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지만 이미자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거기에서 어머니와 그 언니들의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국악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눈이 열려서 지금처럼 TV가 있어가지고 시골까지 그런 것들을 봤으면 내 딸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미자 다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한량년 돼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배고파 죽을까봐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만 사는 게, 볼 것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것이 시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약간 나사렛에서 뭐가 그런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무엇을 보라고? 예수님을 직접 보라는 거죠. 이거를 들어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개천에 뭐가 났다? 그치? 개천에 용 났다. 그러죠? 세상 사람으로 비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개천에 용이 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개천에서 용이 어찌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요? 훌륭한 사람을 보고 개천에서 용 났네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누명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죠? 누명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굴곡은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의 굴곡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즐거운 일도 해결이 되고 또 나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어제 제가 그 유튜브 말씀을 들으려고 열었다가 이상한 그 내용이 나오길래 한번 들어봤더니 기고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고한 일. 그런데 결국 기교한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난리가 나서 저기 아직 돌이 안 된 아이하고 5살 먹은 언니하고 둘이를 그 운전기사한테 맡겼어. 그리고 이 엄마는 다리가 끼어가지고 물이 막 차에 차 올라오니까 네가 먼저 이 아이들을 저기 데려다 놔라. 데리고 가 있거라. 내가 빠져나가마 그랬는데 다리가 끼어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아이들을 어떤 아주머니한테 잠깐만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그리고 맡겨놓고 주인 마님을 발을 빼가지고 모시고 갔더니 아이 둘이 없어져 버렸어. 그 여자가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 아이 둘은 고아원에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면서 살다가 그 큰언니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 사는데 결혼이 좋은 데가 될 리가 없잖아요. 트럭 기사하고 결혼해가지고 트럭 기사하고 함께 야채를 팔다가 이 아이 10살 때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10살 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5살 어린 이모가 이 아이 하나를 키운 거야. 그 언니가 5살 자기보다 많이 먹은 언니가 너무너무 이 동생을 막 누가 입양해 간다 그러면 못 데리고 가게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찾아볼 거다 그랬는데, 그때는 뭐예요? 거기 이렇게 고아원에 들어가도 이름도 안 적어 놓는다고 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수년을 전국 고아원을 돌고 돌았는데 못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큰딸은 그렇게 해서 죽고, 이제 그 조카아이가 이모가 시집을 안 가고 그 아이를 하나 키웠는데 그 아이가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춤을 추고 울고 난리를 쳤는데 이모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아니 그냥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우는데 이모가 손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 막 급하게 데리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3기예요. 이걸 들어 뭐라 그래? 살만하면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의 속담은 굉장히 그 놀라운 속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아이가 대학을 이제 합격하고 이 조카아이가 이제 이모가 지 하나 때문에 대학 합격했는데 못 다니고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못 다니고 이 조카아이 하나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모가 병이 들고 나니까 먹고 살 게 없어. 이모 병원비도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이삿짐 센터를 간 거예요. 여자아이가. 이삿짐 센터에 가서 막 하니까 그 반장이 이 아이의 손이 야무진 걸 보고 이 아이를 부잣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매일. 그래서 부잣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 살까? 그런데 그 반장 언니가 하는 말이, 야야 물건 하나만 깨뜨리면 네 한 달 월급이 싹 다 도망간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쓰레기통 하나가 200만 원짜리라고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한 달 동안 200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좀 많이 준다 하니까 이 집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삿짐을 지금 급하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모 병원비 때문에.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뭘 하나 가져오너라. 그래서 가지러 가다가 큰 액자를 이렇게 놔뒀는데 발에 걸려가지고 액자가 와장창 깨져버린 거야. 그 비싼 액자가. 유리가 와장창 깨지니까 방 안에서 노부부 2분이서 나오셔서 보더니 할아버지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근데 이 할아버지는 유리 깨진 것 때문에 열을 받은 게 아니라
두 딸아이들하고 엄마 아빠 네 식구가 찍은 사진을 그 부인이 늘 그 영감이 그 사진을 끌어안고 우니까 액자 뒤에다 감춰놨어. 그랬는데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나타났구만.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저리 잃어버린 거야. 왜? 유리에 다칠 수도 있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깨진 유리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찾았던 사진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사진을 또 보니까 어머나 아무 소리 않고 이 아이가 트럭으로 갑니다. 이삿짐 올 때 차를 타고 온 그 트럭에다가 지 가방을 놔뒀어. 그런데 그 가방에 이모가 조카 이름을 부르면서 이모 방에 가면 세 번째 서랍에 액자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모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방에 또 넣고 오면서 그날 아침에 처음 본 그 액자, 아니 그 이모가 가지고 있던 액자 사진이 이 집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아. 거기에서 깨진 할아버지가 찾은 사진하고 똑같아. 이 아이가 몸이 굳어버려. 그래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멍나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에 가서 그 사진 액자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걸 보여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다그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5살짜리 딸아이한테 차에서 이 기사한테 아이 둘을 맡길 때 큰아이 손에다가 이거 꼭 들고 있거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들고 있어야 엄마 만날 수 있어. 이러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5살짜리 아이가 그 사진을 꼭 붙들고 우리 엄마 반드시 우리 찾으러 온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여동생이 준 거예요.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물이 약간 이렇게 뿌려서 흐리기도 하다는데 그 사진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렇게 찾았던 그 엄마가 주었던 사진이 이 어린 아이에게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 졸업한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을 얘기하고 네 엄마가 누구냐니까는 김미수 맞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을 때 기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죽은 줄 알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 대골 같은 집을 팔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지금 팔아서 이삿짐을 옮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걸 누가 만들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도 선하게 살 때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모하고 둘이서 엄마가 남겨놓고 간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공주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죽어가는 그 막내딸 암 3기인 그 딸 한테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손녀딸하고 쫓아가서 보니 이제 큰 딸은 죽어버리고 없지만 작은 딸이라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병원, 큰 병원에 전문가한테 데려가서 그 딸을 살려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생의 굴곡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살 희망이 없다고 어떤 그 안 좋은 선택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이 손녀딸 끝에 다 돼버린 거예요. 응? 10살 때부터 엄마 아빠도 없이 이모 손에서 이모하고 둘이 그렇게 자랐던 그 아이가 갑자기 엄청난 그런 재산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재산을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쓰겠다. 복지에 내어놓겠다. 그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정말 섭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아이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는 이제는 선하게 살고 싶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재산을 다 선한 데 쓰고 싶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찾게 하셨으니 이런 아니 세상에
이삿짐 싸러 간 그 아이가 자기 손녀딸인지 어찌 알았겠어요? 아멘. 안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첫째 가르치신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가르치신 일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신 일.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치유해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하시면서 더 멋있는 거는 예수님이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님은 그 전수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 받고 났더니 제자들이 이 일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예수님 시대도 끝났고 제자들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 받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 받으면 감당해요? 성령 받으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서 나음을 얻는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도니 집사니 권사니 전도사니 강도사니 목사니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살리는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그 명함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한 25장을 넣고 왔어요. 넣고 와서 전도해 보니까 하루에 100장씩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면서 쭉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전도지를 주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전도지 받으시고 명함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앞뒤로 다 읽어보세요. 근데 잘 받더라고. 무슨 일이 있으리라 하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장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호주머니 있는 걸 다 써버렸네. 어떡하지? 오늘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명함 만들어 갖고 하니까 좋네. 전도지랑 잘 안 받잖아요. 사진을 넣어가지고 저 이게 명함을 주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 근데 그냥 예수 믿읍시다 하고 주니까 뭐 아니에요 이러더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받아갖고 나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여기 놓으시면 어떻게 읽어보셔야죠. 그랬더니 그래, 갖고 갑니다. 다른 사람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값어치 없이 버려버리지만 나는 돈 들여서 소중한 마음으로 이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목적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목적 없이 사는가?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 외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습니다. 당신이 믿어도 천국은 있고 안 믿어도 천국은 있어. 당신이 안 믿어도 지옥은 있고 믿어도 지옥은 있어.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심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를 하니까 그 뒤에 일은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히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뒷일은 성령님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목적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인생의 기초는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종들로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인 가르치시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더라. 따라해 봅시다. 나도 가르칠 수 있고 천국 복음 전할 수 있고 약한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음을 없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 이후에 일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천국이 지옥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들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해서 소망이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기적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